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어쨌든 지금 앉아있을 때는 얼굴이 무거워도 축도 끝나고 나갈 때는 지금 모습처럼 얼굴이 무겁게 나가면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얼굴꽃에 활짝 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먼저 그림 한 장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림에 대해서 우리 송기대 집사님 위에는 잘 이렇게 관심들이 없을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10초 동안 우리 한번 이렇게 잘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셨죠? 자, 누구누구 있어요?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가장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화가 중에 화가로 알려지고 있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1969년에 그리다가 만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리다가 완성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작품으로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끝내지 말고 죽은 이 그림의 작품은 작품마다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잖아요. 이 그림의 이름은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의 노래. 그림을 봤을 때는 노래하는 거고 관계없잖아요. 노래하면 아까 우리 합창들처럼 이런 모습을 지휘자의 그런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그냥 아기를 노인네가 안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2장 우리 6절에 보면 1년 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40일이 되면 남자아이의 첫 태생의 40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째가 되는 이제 정결법을 취하는 그런 절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은 우리말로 세상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양을 한 마리 드리고 물고 가야 하는데 양 드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난하다고 교회 못 다니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일반 사람은 최소한도 양 한 마리를 드리거나 좀 부자들은 소 한 마리를 드려야지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반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의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40일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양 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새끼 2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데 평생을 안나 선지자처럼 나이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 양반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서 반절은 벗겨지고 눈은 침침해서 반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손은 그죠 시커매가지고 험한 그런 고생한 흔적이 남아 있고요. 수염은 허연 또 수염이 이루어졌고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은 그러한 노인네가 너무너무 그때 시국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들려왔냐면 26절에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죽기 전에 구원주 메시아를 보고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노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노인 양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는, 사명은 내가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게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성전에 이렇게 젊은 레위가 어린아이 하나를 포대기에 안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그냥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연극할까요?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싸가지고 이렇게 성화에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안고 옆에 요셉이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성전에서 오늘 오실까, 다음 주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눈물이 짓물나도록 기다렸던 시몬이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라는 알 수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2차 해서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으로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보아하니까는 오늘 당신이 안고 온 아기 예수가 이제 40일 된 핏덩어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아이를 좀 주세요. 그래갖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을 영감을 받아서 렘블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1969년도에 그린 작품이 아까 보았던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이 렘블란트라는 분은 300여 종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가 촉망받는 화가로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인생에 너무 극한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주로 예수님의 성화에 대해 관련된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 자기의 모습 같은 그 성경의 인물을 찾다가 내 모습이 시므온 같지 않을까, 자기의 모습을 담아서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림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이를 안을 때 엄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두 손으로 포개해서 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10초 동안 보라고 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 쳐도 나옵니다. 인터넷 쳐도 나옵니다. 시몬의 노래 그림 치면.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 양반이 어떻게 아이를 안고 있냐면 두 손을 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또 마주보고 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받든다. 비록 자기의 손주의 손주뻘도 안 되지만, 핏덩어리 40일밖에 안 되진 어린아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이 구원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어디를 향하냐면 약간 우측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 그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지. 우측을 이렇게 대부분은 손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해서 약간 우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답니다.
이따 좀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왜? 렘블란트라는 이분이 자기 인생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영감을 받아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그렸지만은,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누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지금 3일 앞두고 과연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처럼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이 노인 할아버지처럼 눈이 진물나도록, 언제 올지도 모르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언제 올지 날짜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그냥 오신다고만 했지 정확한 시간을 매겨주지 않았다니까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님은 음악 발표하기 위해서 오후에도 가서 연습해가지고 발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혹시 우리 아이들은 속고 있지만은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오셔가지고 또 나한테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나름대로들 아마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랍비라고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랍비 아들이 시몬이랍니다. 이게 가문이 상당히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몬은 또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했던 가마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부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 시대에 아주 고풍스러운 그 유모에서 풍겨나듯이 정말로 율법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섬기는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전을 보면 시몬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은 평생 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뭐 때문에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가 봤더니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운 사람. 오늘도 내 생을 손을 놓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쥐짓고 싶은 거 다 짓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얼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촛불 든다고 몇백만 명이 모여있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물론 개혁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그저 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희망과 절망과 소망이, 그죠? 희망이 없고 절망과 그런 어떤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이 항상 그 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귀한 성탄절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일가친척 권속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지쳐서 세상으로 방황하는 저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립니까? 여러분 빛이시고 정말 은혜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위로가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노래 혹은 시몬의 고별송으로 알려진 이 29절에서 32절까지는요, 그래서 라틴어로 눈크 디미트스라고 하는 이렇게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몬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얹은 거죠. 이렇게 손 위에다가 얹어놓고 고백하는 그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주제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났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미리 성령으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니다? 영광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직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자기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 만난 것으로, 초림주 예수님 만난 것으로, 구세주 만난 것으로 자기의 사명은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최초의 우리 인생의 사명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수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시몬처럼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며 다시 또 우리 시몬처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주전 1세기경 이스라엘은 헬라, 그리스에서 이제는 더 악랄한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옮겨갑니다. 그 결과 정치적, 경기적으로 더욱 암울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사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한 세상 상황 속에서 소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구해질 정치 지도자가 아닌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해줄 참되고 영원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몬과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내년 5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바뀌고 나면 대한민국이 막 대단하게 뭐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여러분 낮춰지고 그런 세상 올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여기서 미안한데요, 그런 세상 오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좀 더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드러나고 영향력이 나타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진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죽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리십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큰 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 가마를 기름에다 넣는 데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 던집니다. 뭐예요? 사람을 튀김 만들려고, 기름에 튀겨버리려고. 그런데도요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을 뭐예요? 기적처럼 보호해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는 밤모섬이라고 유배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요. 얼마나 그죠?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건장한 사람 갖다 집어넣고 열흘씩 막 사자를 호랑이를 굶겨가지고 가득 뜯어먹게 만들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런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도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정치적인 해방을 이 나라에 시킬 왕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전혀 그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처럼 시몬이처럼 따위는 먹어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미래의 희망도 없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니까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구원주가 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정치적인 그걸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 만났는데 광화문 갔다 왔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여러분,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세울 힘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치고 진리에 비치고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에 이 나라 민족은 더욱더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루에도 눈만 뜨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에요. 왜? 희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나라의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이 뭐예요? 오직 유일한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부터 우리 단어 하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이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샬롬만큼이나 할렐루야만큼이나 아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도 모르게 푹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오고 예수 이름이 나오듯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죽어서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강림해서 마지막 때 오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육신이 생명이 다해가지고 어쨌든 주님 맞이하는 것도 그것도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눈만 뜨면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어떤 신학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기억이 나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금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까지는 안 쳐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옥 가긴 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시몬이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이제 내 사명은 다 마쳤다고
주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 주님 만나면 그래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큼 위로받을 만큼 떳떳하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칭찬해 주세요. 과연 이런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겠냐 그 말이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유료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자더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30절 또 보겠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그가 기다린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믿고 주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동네에 아기가 신생아가 40일 된 아이가 예수님 지금 성전에 정결 예식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다 아기 하나가 지금 정결 예식하러 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시몬이에게는 그냥 어떤 아이 어떤 집의 신생아가 아니라 그 신생아가 육체의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의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흉내도 못 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깊이는 뭐냐면 내가 대하는 오늘 하루하루 모든 사람들을 시몬이처럼 저분을 누구처럼 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때로는 교회 와서 말질도 하고 장난도 치고 교회에 문제도 일으키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시몬인처럼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도 그 아이가 구원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의 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잘해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까? 저번에 우리 단일 기도회 때도 그 어떤 분 간증하잖아요.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형이 깡패라서 두드려 패가지고 너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는 갔더니 막 떼꾸정물 질질 흘리고 냄새 난다고 사람들은 막 다 왕따시키고 유면하고 그러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끌어안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너는 존귀한 자라.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그 아이의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뭐 학교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교회 가면은 저녁 예배 참석하면 세상에 동네 막내가 저녁 예배도 참석했다고 이뻐해주고 방학 때는 구역 예배도 쫓아가면은 세상에 학생이 구역 예배도 참석했다고 이뻐해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3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도요 수요예배 빠진 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볼 때 표현을 안 했어도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이쁨을 해줬겠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로 보지 마시고 지금 처한 상황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시몬인처럼 그 핏덩어리 신생아를 예수님으로 알아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론에 말씀드려서 나는 흉내도 못 낸다고요? 그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면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과 주님을 향해서 흘렸던 아픔과 헌신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본 적도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천국에도 이루어질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힘들어서 고달퍼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아파서 흘린 눈물, 자식이 속썩여서 흘린 눈물, 내가 결혼 잘못해서 서럽고 억울해서 흘린 눈물 마시고요, 정말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는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지, 한 번 눈물 흘려본 적도 없어요. 한 번 애통한 적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 눈물을 닦아달라는 거예요. 뭔 눈물을. 내가 억울하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무시당하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흐르지 않은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픈 거 말고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아파봤냐 그 말이에요. 그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고 싸매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술 많이 먹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아픔 아니지 않습니까? 죄짓다가 싸우다가 당하는 아픔, 그 아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픈 거, 복음을 위해서. 저 전도할 때만 해도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했는데, 요즘은 근래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뒤도록 기도하는, 낙타 무릎 기도. 지금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옛날 목사님들은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관절이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관절 나가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여러분 몸살 난 사람 있습니까? 흉내는 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은, 실수하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우리 기준이라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다가 몸살 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기잖아요, 훈장처럼. 근데 과연 교회에서 여러분 성탄 준비하면서 주방에도 정말 여러분 헌신하면서 우리 몸살 나도록 언제 한번 일해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기쁜 성탄절 앞도 너무 무겁네요. 그렇죠? 마무리 이제 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럼 왜 다시 예수님을,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열을 내가면서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위치십니까? 32절입니다. 32절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더 큰 빛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막 농부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막 광화문에 막 올라가서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완주 수양 터널에서는 막 양축 20분 사이로 6중 충돌 사고 8중 충돌 사고 사고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게 지금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사고 안 나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응급실로 실려가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래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말 주님의 빛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당하는 고난, 당하는 아픔, 당하는 눈물,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조금씩은 우리가 육체로 한번 부담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잠깐 봤거든요. 하버드의 경제학자 이렇게 했던 분이 이렇게 유퀴즈에 나왔는데 하여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와닿는 게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미국의 제일 부자로 알려져 있는, 최고의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중에 부자인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재산이 210조 정도 된답니다. 210조. 우리는 상상 그냥 숫자가 그렇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71세, 뭐 67세, 뭐 하여튼 그때예요. 근데 99%를 평생 모아놓은 돈을 99%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 94세랍니다. 94세. 210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210조를 가지고 94세로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두 분 다 0.5초도 고민하지 않고 210조 필요 없고 지금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나 순간에 그 말 듣고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물론 여기서 80 넘은 분들은 그분의 인생 94세하고 210조 바꾸자고 그러면 손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내가 만약에 지금 언젠가 94세가 먹을 텐데 94세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210조를 준다고 그러면 그 인생 안 바꿀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하루 90이 안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축복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우선이라는 말이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선. 두 번째는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그 의식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근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올해 성탄절은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의롭고 경건한 신앙이 조금씩 아이가 자라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아래배로 아리랑고기처럼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내가 학생 때는 말이야. 저 같은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 그죠? 학생 때 이쁨 받았으면 뭐 돼요? 여러분 학생 때 새벽송 다녔으면 뭐 돼요? 우리 처음에 마동에서 개척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새벽송 다 다녔습니다. 익산 시내에 함열까지 막 저 김제까지. 근데 그때
이때도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의 뭐 그에 비하면. 근데 영적으로 그때보다 더 충만해요? 제 얘기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믿음 생활 어떻게 한 거, 주님 앞에 충성한 거,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대로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줄 거니까요. 과거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몸살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최소한도 다짐이라도 한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제가 모세 같은 바울 같은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막 전용기 한 대 사달라고 그래. 헬기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회를 하냐면 광화문하고 저 영등포하고 그쪽 가서 매일 집회했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의 이 주위에 열정 가지고 데모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대한민국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밤새벽하면서도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따뜻한 곳에 평안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탄절 발표회 좀 뭐 좀 하나 하자고 그러는데도 다 바쁘고 다 피곤하대요. 뭔 눈물을 닦아달라고, 뭔 수고를 상급으로 주님 앞에 뭘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러면 시모인처럼 뭘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라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의 소망을 이룬 순간 시몬은 구주를 만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 일부 직전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이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뭉크 디미티스 시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노래는 평생을 산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인 아기 예수님을 향한 희망과 승리의 찬양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몬의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잘 집에 가서 찾아봐서 보셔봐요. 손이 약간 이렇게 펴가지고 어쪽을 향하고요? 우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을, 내 뒤에 보면 누가 보여요? 마리아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그냥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화입니다. 이 화가가 영감을 얻어서 그린 성화일 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문제가 산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게 제일 위로가 됐을까? 1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2번 모세가 시내에서 많은 율법 10계명, 3번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에게, 아니면 과거에 홍해바다를 갈랐던 신앙의 기적 같은 역사의 추억, 그들에게 가장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게 무엇일까? 제가 그냥 묵상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마음이 억울하고 어둡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되면 먼 빛으로 보여주셔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있고 400년 동안 마태복음까지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십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라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 동쪽을 향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가 동지였나요? 어제가 동지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동지하고 성탄절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지는 뭐예요? 밤이 가장 어둠이 긴 날이 동지입니다. 근데 동지를 지나고 가장 어두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나라와 민족적으로든 역사 이래 우리 가장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해결할 분은 뭐 헌재에서 재판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정치인들이 그죠? 다음 대통령이 또 뭐 지금도 대통령인가요? 어쨌든 뭐 누가 하든 뭐 그게 국회의원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운 태양빛으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청와대에도 빛으로 들어가고,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인가요? 어쨌든 국회의사당에도 빛으로 들어가고,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서울역이든 빛으로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석구석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이 땅에 좌절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저들에게 시몬인처럼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나 그 메시아 만났다고, 이제 평안하니 주님 만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사랑 실천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